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날에 다 본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날, 그 안식 후 첫날, 우리 달력으로 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저녁에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부활한 주님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놀랍게도 일곱 귀신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났을까?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때 옛날 우리 여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세상에 가장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래서 남자 베드로보다는 여자가 낫다는 거죠. 왜? 여자가 말을 잘 전한다 이거죠. 그럼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마리아니까 여자는 말을 빨리 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가장 빨리 만나고 싶어 하며 누구에게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낙이 없을 거예요. 지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날 수가 있느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음성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린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정말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털어부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는 그런 너무나 뜨거운 사랑의 힘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물질을 사랑해서 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몸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었고, 그 사랑했던 주님을 십자가에서 잃었을 때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그는 세상에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더 있으며 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에 있는 마리아에게 비록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신 주님 그 시신이라도 열심히 수습하고 그 죽은 몸이지만은 예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그 장례를 치른 후에는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지만은
오늘 내가 절망 속에 있지만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던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에 급하게 수습하느라고 제대로 장례를 하지 못했던 그 예수의 몸을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빨리 가서 몰약도 넣고 그 장례의 예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명이면 충분합니다. 11명이면 주님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예수 따르는 것은 끝났다, 예수 믿는 것은 끝났다, 예수에게 소망을 뒀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소망도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일은 더 이상 중단하고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절망과 허무 속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또 다른 제자, 엠브라프는 그를 부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심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심.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저 거짓말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근심. 그런데 근심하고 가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듣지도 못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세주인 줄 알았고 우리가 왕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험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더 겁납니다. 이게 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활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은 다 나를 위하여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다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경인데, 그전에는 유대교 방식으로 읽었던 성경인데, 그래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성경 내용인데 그것을 눈을 밝혀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구약 성서에 있는 성경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성경 해석을 거기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용이 막 보였던 거예요. 아, 맞네요.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지, 마음이 뜨거워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강권해서, 왜 기쁘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가시라고 할 텐데 이것을 나에게 알려준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잖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잖아. 밤을 새고 싶은 사람이잖아.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말씀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 예배 함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잖아. 잡았더니 감사하게도 그분이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떡을 먹는 순간
눈이 밝혀져서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봤을 때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주님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하늘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더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라져버린 주님을 찾기 위해서 딴 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전해줘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웬걸 11제자가 벌써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 11제자가 함께 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은 굉장히 좋은 모임 아닙니까? 지금도 그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고 싶지 않아요? 그 가서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듣고 말하고 교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간첩들이 돌을 줄은 모르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다 만났다고 너무나 기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는 그 첫날 부활주일날은 도마가 안 왔고 부활 후 첫날 오늘 부활한 후 첫 주일에 도마가 없어. 지난주에 나오신 분 있나요? 지난주에 나오셨죠? 지난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거야. 그 지난주에 주님 다 만나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만 보면 못 믿겠다고 했는데 부활 후 첫 주일, 부활한 지 일주일 후에 꼭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왜 다시 오셨겠어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도마를 욕하면 안 되죠. 왜? 도마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더 봤잖아. 그래. 그러니까 도마가 좀 많을수록 좋아. 그럼 주님이 많이 오실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3번, 4번, 5번 만나면서 더 확신이 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세대들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식사하시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듣고 믿은 거예요. 그게 큰 은혜죠. 듣고 믿는 자도, 듣고도 못 믿는 자는 뭐 보고도 못 믿겠죠. 솔직히. 그러나 도마는 내가 봐야 믿겠다 그랬지만 도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대도 안 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접하는 이 무리들을 보고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이 나타났어. 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못 봤습니다. 빛으로 본 거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는 엎드려져서 바로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사람을 주님이라고 바로 불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용어는 굉장한 용어입니다. 쉽게 주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성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자들이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 바울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뜻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예수를 전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를 전가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세상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질문과 대답을 나눕니다.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걸로 좋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이때가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가 마지막입니까? 그때가 종말입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과 유다를 건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깨졌다는 거죠. 멸망당했다는 거죠.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부패가 갔는데 바벨론의 부패가 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인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400년을 보냈습니다. 400년을 보낸 가운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뭐만 오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만 오시면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드디어 종말이 옵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그때 완전히 회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작이잖아요. 그들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끝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끝나는 때가 언젠지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언제 있는지는 너희의 것 아니야. 그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종말이 언제 올지 연구하면 안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 그는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같은 유대의 사고방식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일이지. 종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가 성령이 오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첫째, 예수를 전도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것 전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가 살아계셨다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초이성적인 거니까.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어?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은 이성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야 되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그걸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이성을 한다는 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전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남을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속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내가 몸소 희생으로 보여줘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전가하는 삶은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이 풍부한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일하느냐 하는 비난을 듣게 되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나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나 그런 말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 안 된다는 걸 세상이 알아요. 야, 저 집은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라더라. 그런 얘기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교회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저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아니고, 저는 교회 나가면서 적한다가 아니고, 저는 틀림없이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그런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오십시오. 당신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나라가 임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도 임해 주십시오. 뜻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라가 임하여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딱 두 가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가 이루어져야, 뭐가 임하여야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가만히 보면 자유가 충만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이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거고 자유가 없이 행복하라는데 자유가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모든 걸 똑같이 옷 입히면 행복합니까? 환경이 똑같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다 똑같으면 행복합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자유야, 자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민주라는 게 뭡니까? 대의정치를 한다는 거죠. 국민 전체가 어떻게 국민 전체의 의사표시를 여러분 100%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대의정치예요. 근데 국민 전체의 의사를 100% 반영하기 위한 것은 전체주의죠. 국민 전체의 뜻을 10,000명당 1명씩 대표를 뽑아서 1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00명의 뜻을 다 모으기 위해서 10명을 뽑았다 칩시다. 그 10명의 뜻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몇 명을 뽑아야 돼요?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명령이 곧 전체 명령이에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여러분 그 조직이 두 개 있다는 거 아시죠? 세상에. 공산주의도 교황주의잖아요. 한 분의 이야기가 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때요? 1000명의 대의원이 있고 100명의 대의원이 있어도 100명이
색깔을 다 달리해도 되죠.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이렇게. 모든 소리가 다 있죠. 그게 자유죠. 그래서 좀 시끄럽죠. 위험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수결로 하자는 거죠. 오케이?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의 제도로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장로 제도가 있고 또 감리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도 하나의 나라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다. 자유가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 하는 것은 원유지만은 왜? 잘 살아보세요. 새벽운동, 새마을운동, 그죠? 새벽쪽에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오가 자기 앞마당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안 쓰면 벌금 1,000원, 10,000원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저녁에 일을 더 많이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청소하러 나오지 않으면 징역 1년형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나라 살고 싶어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법은 자유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기본으로 세울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을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법이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만 그 자유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교인들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이 세상에서 국가적인 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은 다 풍성하고 풍요롭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예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축복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자유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체제에 살고 있던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를 누린다고요? 자유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가 좋은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게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어려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남미에 있든 동부에 있든 사회주의권에 있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 자유 오 자유 자유를 외치는 자유민이 되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파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애를 써야 되죠. 그거는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나 예수 사랑하려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 막 출세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차라리 입산수도에서 이 도를 통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교라든지 삼신종교라든지 우리나라의 선종이라든지 교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도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고 분명히 그런 인간은 인간의 물리적인 힘에서 살지만은 공기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길을 딱 도를 통하면은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도 알고 성령 같다는 점은 뭡니까? 알면 뭐합니까? 알면은 제일 무서운 게 달성공을 하면서 자리 펴놓고 있는 분들도 그 사람은 왜 앉아있을까요? 뭐가 통했다? 기가 통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 사람이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니? 딱 보면 아는 게 근심이 있구나, 무슨 문제구나. 근데 지 문제를 지가 알아요? 희한하잖아. 왜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너 떨림맞아 그거 있냐고. 얼마 받아가면서. 지는 남은 다 보이는데 누구나 보여? 지는 안 보이는 게라.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거 갖고 실력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눈이 떴는데 다른 사람 다 보이죠?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나를 보려면 뭘 봐야 돼? 거울을 봐야 돼. 성경이 거울이에요. 예수가 거울이에요. 내가 예수를 쳐다보면은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예수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그거는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는 게 아니라 막 영이 충만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런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뭐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냥 끝나고 싶습니까? 정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정인의 삶을 살고 싶으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걸 다른 걸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는데 믿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설법입니까? 명령법입니까?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 도노, 돈순자, 도노, 뭐 그런 거 있죠. 하여간 우리나라에 도 닦는 거하고 종교하고 그냥 비슷해서 내가 가끔 그런 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나중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예수 외에 우리끼리 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독교에서 이것을 직설법으로 보면 너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성령을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된다. 현재형입니다. 근데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명령형으로 봐가지고, 왜냐하면 모양이 명령형과 똑같거든요. 그 명령형으로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명령형이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받아라.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과거 명령입니다. 발생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정인이 되어라. 명령형이죠.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하라는 거죠. 의미가 일어났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명령이 더 좋죠. 명령이 좋지만 또 명령만 따지면은 막 우리가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막 해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정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이거냐 하니까 이거다라고 막 싸우는 팀. 그러니까 직설법이라고 막 싸우는 팀은 가만히 있어도 권능이 오고, 성령만 오시면 뭐가 온다? 권능이 오고, 그러면은 뭐가 돼? 자동적으로? 제자가 된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된다가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되라는 명령형은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권능을 막 받아야 되죠. 권능을 막 받아가 또 자동으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왜? 현재 명령이니까. 권능이 오는 건 한 번 발생시키면 되는데 정인이 되는 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 명령입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게 현재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권능을 한 번 받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이 딸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권능 받아가 막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이 또 명령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또 다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10명 중에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다 하면은 주님이 다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한 명도 안 만들어주면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드는데 한 명도 안 만든다 하면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게 직설법과 명령력이 다 같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제 바라 아제 있죠. 아제 바라 아제 아세요? 유명한 영화죠. 근데 그게 이 불교의 반야신경에 나오는 주문이죠. 반야신경은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걸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닦아가라, 부처가 되도록 닦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거조차도 잘 못하겠거들랑 다음에 주문을 그냥 외워라. 외우기만 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아제 바라 아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 앞에 있는 이래 행해라 저래 행해라 뭐 해라 참선해라 침 하나 뱉지 말고 사람 하나 죽이지 말고 살생 하나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는 나쁜 생각 먹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온갖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만큼 적어놨어도 자기 힘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못하겠거든 아제 바라 아제 그걸 외치라. 그러면은
가자 가자 이 말이거든요. 저 바람일의 세계로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주문만 외워도 가진다. 막판에 그래놨어. 그러니까 아예 끝을 딱 본 사람은 앞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 시간에가 맨 끝에 끊어놨거든. 에이 하면서 가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한 스님은, 한 여성은 이 앞에 있는 걸 열심히 수행하는 성이 나오고, 역시 주인공 강수영은 뒤에 거 하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여성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 돌을 닦아냅니다. 막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불에서 들어가서 위험한 몸인데도 불에 들어가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왜 달마에 수염이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 막 수없는 세월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강수의 부부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막 부딪히면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뭔가 깨달아라. 그게 아재적이죠. 여러분 아재만 외치면 되는 거야. 오늘 내가 도둑질 했어. 그럼 뭘 외치면 돼?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쪽 사람은 뭐 하면 안 돼. 내 속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을 때까지 수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두 제자가 와서 그래 깨달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걸 하는 중은 강수에 보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수도지 그게 수도냐. 그때 강수의 결론이 그거죠. 스님 내가 생각할 때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강수희가 떠나갈 때 스님이 그랬거든. 너의 영혼은 여기 남겨두고 네가 가느냐? 네가 여기 있고 너의 영혼이 가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눈을 보면 누가 가요? 몸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영혼이 여기 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진짜 니냐? 쟤가 진짜 니냐? 그거 깨달아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교종과 선종이 있죠. 교종은 글을 통해서 이성으로 이렇게 글을 통해서 깨달음에 가는 걸 교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수도와 묵상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 선종이라고 해요. 그 교종이 옳으니 선종이 옳으니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둘 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명령형과 직설법이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성경 우리에게 왔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성경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참 권능이었죠. 근데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권능이었죠. 산기도가 없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권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이 받았지만 권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권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당림주의까지 7주가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온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권능을 한번 받으면 계속 발생시켜야 되죠. 권능을 한번 받아도 계속 아닙니다. 어제까지 있던 능력 오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인이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멸됩니다. 뭐 해야 돼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전가로 가야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주님이 날 떠밀어 가지고 막 입을 벌리가지고 예수 믿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행해야지. 그랬을 때 뭐가 충만해질까요?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고 권능이 다시 충만해지고 권능과 정의는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서송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첫째, 예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드림으로 거듭을 받읍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심을 느낍시다.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시다. 그리고 나가서 정거의 삶을 사십시오. 정의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일술로 저희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서송원교회 귀한 영혼들, 참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영혼들, 주님 이 시간 부여잡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입어 세상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